로 받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찬송 623장 2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성서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104장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1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교동문은 117번입니다. 화면이 좀 안 떠서요. 여러분 찬송가 뒤에 117번 우리 교동문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우리 구주강림 세 번째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에 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늘 편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장으로 함께 송영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각동강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며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성도들을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강단으로부터 넘쳐 흐르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음 주시옵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1년도에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새해음을 주시옵소서. 강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참된 의미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들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참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옆 사람을 축복하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인사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참석하실 때 여러분들 전염병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저희 2단계 충북은 2단계에서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신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고 성서주일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밴드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밴드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못 지키시더라도 그날은 꼭 그것을 보고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달력에 나왔습니다만 제가 몇 부를 맞히는지 몰라서 대략 60부 정도를 이렇게 맞춰놨는데 집에 가실 때 필요하신 것만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올해는 감리교 전용 달력으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절기하고 또 교회력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또 음력도 조금씩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봉헌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사 우리들에게 이 일터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11조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합니다. 주님, 온전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언제나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냄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의 물로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손길마다 하늘의 기쁨이 되며 하늘의 소망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기에게 주었던 귀한 딸처럼 여겼던 아이를 하나님께 곁에 보내며 믿음으로 그 시간을 무사히 마치며 주 앞에 봉헌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쪽을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강건함을 지켜주심을 통하여 오직 주의 뜻을 나타내며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0번째로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솔로몬이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얻었던 그 놀라운 축복을 이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 주의 영광과 속회의 물로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심을 통하여 온전하신 주의 이름을 드러내며 믿음과 감사로 주님 앞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길임을 깨달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초가 세가 켜졌는데 아까 제가 영상 나가다 보니까 다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을 보셔야지 세 번째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 다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왜 눈을 감고 박건선님은 눈을 뜨고 이렇게 보셨는데 다음 주 마지막 주 영상은 눈을 뜨고 꼭 보세요. 묵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강조 세 번째 주가 시작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회개에 대한 고민을 했던 주여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때려주세요. 너무 크게 넘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강림절 절기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살아갈 것이냐, 어떤 것을 생각할 것이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강림절 절기는 첫째 주부터 네 번째 주까지 여러분들 첫 주에 보셨던 것처럼 각 주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어제 이 나라에서 살다 보니 우리들 상단계를 갑자기 오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에 빠졌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눈 내리는 거 보면서 이 눈처럼 눈이 덮인 것처럼 이 코로나도 좀 이제는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차에 또
재난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나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어떤 의미인지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는 눈을 들어서 내가 하늘을 보면 여러분 뭘 보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오늘 아침에 눈이 내릴 때 눈을 든 하늘을 보셨나요? 와 눈이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내일 눈이네 그랬어요? 와 눈이다 우리 이야기합니다. 눈을 치울 거 생각하면 와 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눈을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예쁜 뭐라고 부를까요? 쓰레기라고 부르요. 내리는 건 좋은데 나중에 치우는 게 좀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 눈을 봤을 때 눈을 들어 내가 하늘로 보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강조절기를 지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극히 작음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작아져야 된다. 이 작아진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빼고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담을 줘요. 왜? 어떤 부담을 주냐면 내가 안 하던 것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쉬운 예로 여러분들 성경 제가 뒤에 우리 성독을 시작한다고 해서 프린트를 나눠줬어요. 부담이 되실 거면 목사님이 공사를 안 한다고 했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안 하던 것을 하려니까 부담스러워. 또 안 하던 것을 막상 하기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합니다. 또 오래 지내다가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게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담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삶이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동안 내가 그런 부담감 느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 없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그냥 물 흐르듯이 흐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 흐르듯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격동을 해야 돼요. 계속 격동을 해야 돼요. 왜 격동을 해야 되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복은 물 흐르듯이 나를 통해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신앙의 모습은 격동적으로 파장을 계속해서 일으켜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 저렇게 보내니까 나에게 부족다 라는 마음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해지네 예수님 믿으니까 저렇게 살 수 있네 라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아주 단적인 모습 속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저기 글씨에 나온 말씀처럼 구원은 요원하고 아득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 눈 앞에 내 확신이 있으면 목사님 저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당장 내가 그 기쁨을 내가 눈으로 갖고 있으면 내가 증거를 갖고 있으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증거를 갖고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내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그 이루어지는 속도가 점점 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저 여인의 거울처럼 우리 때 삶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다 거울을 한번 보고 계시죠? 뒤에 오실 때 한 번씩 거울을 보고 오시죠? 그 거울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새벽마다 거울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잘생겼다. 참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보면 제가 제 얼굴을 봤을 때 오늘은 제 얼굴이 못생겨 보일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왜 제 마음이 편치 않게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좋고 기쁘면 내가 아무리 머리가 까치지게 생기고 수염이 더 못쓰게라도 참 잘생겼다 생각이 드는데 똑같은 모습을 봐도 마음에 조금 두려우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참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는 관점, 내 마음을 어떻게 풍부히해서 우리의 삶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슬픈 사람들 같아요. 왜 슬프냐면 이거예요. 그냥 그 기쁨을 내가
내가 얻었어요. 즐거움 얻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거 보고 가장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워서 내가 좋아서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받아야 될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받음을 통해서 보상을 받음을 통해서 그 기쁨을 가져오려고 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서도 너무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깨우쳐야 돼요. 자, 저 그림을 보면 저 그림 전부가 어떤 빛일까요? 이쁠 거야? 안 이쁠 거야? 불이 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납니다.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빛이 우리 풍선들이죠. 반짝반짝 거릴 수가 있어요. 자, 저 전부가 여러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에 어떤 것을 들고 있을까? 그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건 뭐냐면 오늘은 빨리 지나가야 되는 날이고 세상의 날 끝나게 올 것을 내일로 기다려요. 초대 때의 그림이에요. 왜?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특히나 로마 시민들에게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내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빨리 오시길 그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어쩌다?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을 한다. 어떤 학습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예전 2000년 전이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나간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해야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건 무엇이냐면 나에게 주어진 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열심히 내 최선의 최대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경쟁을 해가지고 이긴다는 것은 아니야. 근데 우리는 치열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꼭 뭘 얘기할까요? 경쟁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겨야지. 나 이미 치열하게 살아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물음표로 시작해요. 궁금해요.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거기에 관한 해답을 찾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느끼게 된다.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물음표로 시작해요. 근데 그 물음표로 시작이 될 때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강한 힘으로 나를 잡아주시다. 근데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찾으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삶 속에 공의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눈에 펼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다리고 있다. 그 내일보다 그 다음을 더 소망하고 있다. 그 길을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느낌표의 모습을 갖게 돼요. 왜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진리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렇게 고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자 이거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어떤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존재의 용사.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 또 어떤 사람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서 메시아의 존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등장을 해요. 그럼 자기네들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똑같을까요? 다른가요? 똑같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세상이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함께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었을까요? 예수님이 뒤집은 것은 성전을 뒤집은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뒤집은 것은 대제사장과 유대인 서기관들을 뒤집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찾아낼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살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뭐 받는다고 했어요?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못 들으셨어요? 가르쳤어요. 예수님 믿으면 뭐 한다고?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러분 사람이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헷갈립니다.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 헷갈려요. 자, 이거 왜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아주 당연한 사실이에요.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 무엇이냐고. 그래서 제가 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의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기준을 잘 알아야지만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기준을 모르고 복을 달라고 하면 그 복이 나에게 못 따라간다.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고정관념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고정관념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다 안경을 써요. 자기 내 스스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내가 안경을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될까요? 낙심이 되기 시작해요.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하는 저하고 얼굴하고 얼굴을 보게 되면 낯설을까요? 친근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낯설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저분 대신 사진들 보면 이분이구나. 왜 지금은 여러분 눈만 보고 있습니다. 눈만 마주보고 있어요. 만약에 다음에 제가 다시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안경을 벗고 여러분을 만나면 크게 여러분 다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안경을 벗어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늘 계시는 분. 번지 않아요. 누구의 눈만 보일까요? 내 눈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는 분을 찾아가요. 그 기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그 기준이 우리가 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주 좋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부분 말씀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다시 시작. 또 뭐라고 했어요? 또 어디에요? 자, 지금 시대를 제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2를 넘어서 코로나4 시대라고. 이제는 사람들이 우울해졌다가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화가 난다. 그렇죠? 이제 폭발의 시기라는 거예요. 폭발의 당연한 시대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항상 기뻐하고 시집하고 기도하고 범죄 뭐하라고 얘기해요? 감사하라고 얘기해요. 자, 화가 떠오르는데 여러분 찬송하라고 찬송할 수 있을 수 없어요. 오늘 할 수 있어요. 지금 화가 많았어요. 갑자기 찬송을 부르라고 찬송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죠? 지금 화가 터지기 시작인데 오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을 수 없어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내가 우울하거나 저 공부실에는 충분히 가능해요. 우울하거나 힘이 들면 그냥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여기까지 났는데 갑자기 누군가 와서 찬송 불러봐. 또 감사해봐. 또 기도해봐. 그러면 그 화가 어떻게 될까요? 수면대가 터질까요? 터져요. 근데 여기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정해진 팁이 없거든요. 정해진 팁이. 내가 잘하는 아니죠. 저는 팁을 세우는 거 싫어합니다. 팁을 정해놓고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 여기 오늘 여러분
저는 여기 슬리퍼 신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신고 벗고 나오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했어요. 강대사는 목사님만 계시는 곳일 때는 거기 올라갈 때는 정말로 깨끗한 양말을 신고 올라가야 돼요. 한 번도 안 올라가요.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대사님이 막 올라오고 뒤에서 막 떠들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못하겠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하게 내리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 선택했다가 초등학교 2학년 유치원 때 박사님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감사 못했는데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왜 혼나냐면 제가 별명이 울고였어요. 축하를 울어요. 부흥회 시간에 막 말씀을 전한 치열하게 제가 울기 시작하니까 감사 목사님 저희 어머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와.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울면서 분량이 나오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나중에 이거 사람을 듣고 목표를 하게 되면 예전한테 알고 힘든 거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예전에 그랬으면 조금만 알게 되면 이거 불안해서 내가 저 뭐라고 안 되냐고 끄집어 내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선사님 그랬죠? 그렇죠? 안 그러셔도 돼요. 예배라는 데 얘기하는 데는 강조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건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가요? 지성소에 뭐가 찢어서 피장이 찢어졌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제는 어떤 형식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에 맞게끔 예배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넣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갖고 있는 틀을 좀 벗어버려요. 신앙생활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이제 우리가 이 틀에서 벗어나야지만 근데 여기 목사님 지금 시절에서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는데 좀 해야 되라고 머릿속에 물을 떠서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답은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요. 우리는 늘 여기에 그 자리에 앉아 바뀌지 마세요. 주가 예배자리에 내 자리는 내 자리 남이 앉으면 기분 나빠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것도 벗어내야 돼. 왜 벗어내야 되냐면 내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거 말로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못 받아서 저렇게 못 받아서 말로만 듣고 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수만 틀리게 되면 잘못되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은혜의 강물을 내가 스스로 나가서 합니다. 우리 흐름 같은 건 가져오시는 겁니다. 은혜가 내 삶에 흐름 나오시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뛰어오는 거, 시끄럽게 하는 거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불편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안 돼요. 특히나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이 얘기할 때는 한 사람으로 상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어요.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게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치닫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금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아무런 거리없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내일에 대한 걱정을 찾지 않고 지금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저희 시절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오늘 내가 뭘 먹고 살지 오늘 무엇을 벌어야지 우리는 늘 그런 시대를 살아왔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우리 이랬어요. 기도를 했고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말씀을 해서 열심히 들었고 예수님은 내가 구주로 고백했던 그 사실 그 하나로 우리는 매일매일 감격하는 사람.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저 세 가지로 감격하고 살았어요. 아니 저 두 가지, 아니 한 가지 내가 예수를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도 매일매일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그 감격을 회복하는 날이 되야 됩니다. 어떠한 외부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감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저도 여기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 어찌 보면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목사들이 더 힘이 들어요. 사실 뭐 물론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설교를 한 번만 준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주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힘들었지만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내 삶을 감탄하는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강조절기를 보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감탄하고 감사의 고백을 듣게 되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이 약속하는 허무한 기별들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서 버려라. 부자 되는 것부터 주식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 이런 복잡한 시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 속에 어떻게 들어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만드실지는 저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 정해진 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찍어내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맞는 모습으로, 내 삶에 맞는 모습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 몸속에 남아 임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일들 감정기를 보내면서 느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이루어질 주님만을 주목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우리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는 기쁨으로 준비하는 기다리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같이 흘러내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또 아니면 지금 내 삶 속에서 이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 삶 속에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들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고 답답하고 고민이 있고 불안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어두울 때이고 헤맬 때이고 고난 때입니다. 하나님, 어두울 때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헤맬 때 우리들에게 길이 되시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주님의 기다림을 온전히 기다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같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결단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이 길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귀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과 부족한 우리에게 그 귀한 말씀을 전해야 할 소망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명을 기쁘게 감당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친히 말씀을 당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과 기도와 감사 속에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삶을 통해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기다리게 다짐하는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